우리 지난주에 공생의 거의 마지막 시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시간을 전후로 한 마지막 일주일 시간을 봤고요. 오늘은 그 일주일 시간의 마지막 정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장소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장소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죠. 마가의 다락방. 사실 이게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기를 원하셨고, 그 장소로 어떤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준비된 장소에서 모이는데, 흔히 기독교에서는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날 저녁일부터가 이제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만찬을 가지죠.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분은 사실은 유월절 만찬. 우리 유월절 이야기는 앞에서 구약계 관하면서부터 쭉 했습니다. 그죠? 출애굽 사건의 마지막 정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어린 양과 구원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를 행동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부터 할게요. 성찬을 하시죠. 6월절 만찬을 이제 하시는 건데, 거기에 새로운 의미와 형식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 때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녁식 하시다가 떡을 다 나누시면서 떡을 부수시죠. 그리고 이 떡이 곧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져서 찢겨서 죽을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떡을 나눠서 먹게 합니다. 또 이따가 떡을 다 먹은 뒤에 포도주겠죠. 잔을 다 나눠서 나누시면서 이 잔은 십자가에서 내가 흘린 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언약의 피다. 하고 또 잔을 다 나누셔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먼저 처음으로 보여준 떡을 나눠서 먹고 잔을 나눠서 마신 이것을 계속 앞으로도 시행하면서 나의 죽음을, 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념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후로 뭘 한다? 성찬식을 합니다. 중요한 종교 의식으로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부여하신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바로 뭐랑 연결돼요? 바로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고 피 흘리고 죽었던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를 딱 맞추신 거예요, 예수님. 이미 1000몇백 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바로 그 6월절, 이 절기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이것을 계속하도록,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왔다. 1년에 딱 한 번,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에, 우리로 따지면 한 3, 4월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부활절이 이때쯤 있죠. 3, 4월쯤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6월절 절기를 지켜왔다면, 근데 그것은 예표였다는 거죠. 모형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것이 예표하던, 이 모형이 가르치던 실체의 사건, 진짜 사건이 성취되었으니 이날 이후로는 1년에 한 번 명절로서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모일 때 자주자주 무엇을 하라? 성찬식을 하라 라고 명령하죠. 요즘에 신천지와 같이 열심을 넣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장길철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자꾸 이 얘기를, 성경에서 6월절을 얼마나 강조했냐,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자꾸 우리한테. 사람들이 잘 안 배우거나 헷갈려가지고 그렇지 6월절 분명히 구약성경에도 나오고 신약성경에도 얘기 있는데 지켜야 되는데 잘 모르면 넘어가요. 우리는 분명히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6월절은 예표였다, 모형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가르치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바로 마지막 만찬 때 6월절 절기 지키는 것을 성찬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분명히 바꿔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표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성취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히려 오늘날 자꾸 6월절 지키라, 오순절 지키라, 초막절 지키라고 하면은 다 신구약 성경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오류고, 그것을 진지하게 주장하면 이단이다. 그래서 혹시 만나시면 아이고 왜 이렇게 모르세요? 6월절 예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뒤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잖아요. 6월절 지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역시 예수님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발 씻기. 제가 세족식이라고 하지 않고 발 씻기라고 한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예수님이 먼저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갑자기 식사를 딱 일어나서 그 당시에 노예들, 종들이 했던 것처럼 겉옷을 벗고 허리를 딱 동에 맨 뒤에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탁 밑에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어주기 시작해. 이게 원래 주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서도 항상 먼저 딱 나서서 얘기하기 잘하는 베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거 몰라도 예수님 제 발은 절대 안 되십니다. 제일 믿음 좋은 것처럼 나서서 얘기했어요. 물론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니 왜 주님께서 종들이나 하는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여전히 만류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하시죠. 뭐죠?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죠? 다른 걸 잃어버리는 것보다 제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 말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신자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번에 또 어린아이처럼 아니 발만 하니까 제 머리까지 좀 들이대면서 씻어달라고 했단 그랬더니 예수님 이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즉 이 발 씻기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상징으로 딱 넣으셔요. 그게 뭐냐면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게. 너희는 이미 목욕에서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뭔가 이 발 씻기가 처음 보여준 건 뭐냐면 섬김이에요. 이 섬김이 서비스잖아요.
이 섬기는 사람이 뭐예요? 서번트죠. 종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순간 종이 되셔서 서비스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이며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이 섬김의 본을 보여줬으니 종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도 똑같이 나를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어 종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본 의미였는데 좀 아까 예수님이 여기에 더하여서 뭐요? 너희는 다 목욕에서 이미 깨끗하다.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게 또 하나 영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 부여하셨어요. 왜? 이걸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 뒤에 이 말씀 하셨거든요. 자, 너희가 목욕해서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너희 중 하나는 깨끗하지 않다. 그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11명의 제자들은 거듭나서 깨끗해요. 같이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깨끗하다는 말 속에 그냥 육체의 더러운 깨끗함을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 하신 말씀, 너희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의로워요. 그러니까 상태가 우리가 전혀 죄 짓지 않는 상태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돼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온몸이 목욕해서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발이 세상을 디디면서 살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져. 그 말은 뭐냐면 신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용서받고 깨끗한 의로운 사람들이지만 신분상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죄를 짓고 그러니 그때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여서 결국 발 씻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용서의 의미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준다는 게.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이 성찬식 같은 경우는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식. 왜? 예수님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눈 뒤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그동안 6월절 만찬을 지켰던 거죠. 이제는 이것을 계속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어떤 의식으로 지정해 주셨고 실제로 이후에 이 복음서 사건 이후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가 이것을 의식으로 진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떡을 떼고라든지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성찬식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종교 의식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이거는 6월절을 지키듯이 의식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의식이고요. 우리가 성례라고 하죠. 성례. 이제 다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설교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수단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이고 이제 성례. 이건 하나의 성례로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례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섬기면서 살고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지. 그냥 한 번 의식으로서의 세족식. 자, 예수님께서 본을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모여가지고 세족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물론 세족식 한다고 해서 막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계기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날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내 모범을 따라서 계속 하라고 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의식으로서 계속 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가 삶으로서 본받아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자, 제자들이 서로 이제 섬기는 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막 다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73페이지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는 섬기려 하고, 또 하나는 대속물로 주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로 두 가지를 밝혀주신 거잖아요. 자, 이 두 가지가 저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두 가지랑 딱 연결돼요. 뭐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뭐에 해당돼요? 성찬식에 해당.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섬기려 왔다라고 했죠. 이 섬김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항상 균형을 강조하는데, 만약에 삶을 강조하다가 의식을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그런 게 뭐 의식이 뭐 중요하냐, 종교의식이. 삶이 중요하지. 삶이 중요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삶을 강조하다가 의식을 없애버리면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한 두 가지 중에 반쪽을 내 생각대로 없애버리는 게 불순종이 되고요. 의식을 없애는 순간 삶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미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교양하고 도전을 갖고 막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의식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면 처음에는 삶이 본질이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하다 나중에는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반대로 의식만 강조하고 삶이 없으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되버려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가 돼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의식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거 비성경적이야, 바르지 않아 하고서는 정작 삶에 있어서는 예수를 따르는 그 약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위선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받아요. 의식은 의식대로 정말 경건하게 성경 말씀대로 성찬식을 잘 시행하면서 나를 대신해 준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어찌하든지 섬기면서 용서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장소를 따라간다고 했죠. 저렇게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가지신 뒤에 똑같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여기가 종종 제자들과 따로 가서 기도하시던 곳인데, 이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여기에 키워드는 이거예요. 영적 싸움. 자,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누가 갔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습니다. 근데 바로 좀 전까지 같이 성찬식을 하고 발 씻기를 하고 함께 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완전히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 지금 엄청난 시련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시련 앞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텐데, 예수님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셔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세요?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누가복음에 표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교재 읽으셨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즉 예수님의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 예수님이 기도로 싸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왜 데려가셨겠어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고난의 폭풍이 닥쳐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아까 발 씻고 할 때 막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예수님, 다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원을 밝혔어요. 마음의 소원을 밝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의 마음은 원이로되, 그래, 네가 나를 따르려는 그 네 마음의 소원을 내가 아는데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여기서 육신은 체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말해요. 그러니 너의 힘만으로 네 속에 그래 바르게 살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야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고 싶어, 그런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 뭐 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푹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구절을 오해해요. 아, 마음의 원인으로 육신이 착하다가, 아이고,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잡니다. 잘못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정말 싸우라고 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있던 자들이, 이제 이 장소를 누가 알겠어요?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가끔씩 가던 곳이니까 누가 알아요? 가룟 유다가 안다. 가룟 유다가 딱 이 타이밍에 맞춰서. 왜냐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 대낮에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라서 예수님 잡으려고 다 난리 나요. 왜?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며칠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환영했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다 환영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군중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 잡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서 종교 지도가 찾아와서 제가 때를 봐서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예수 믿는 것을 알릴 테니까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가서 다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야. 이렇게 다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다 하고 마지막 마찬가지 다 하고 마지막 마찬 끝부분에 누가 살짝 빠져요? 가룟 유다가 빠져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갔을 거라고 딱 예상하고 가룟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종교 지도자한테 찾아가서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다 무장을 하고 예수님 잡을 준비하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입을 맞추죠. 배신이 맞죠. 그러자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있던 제자가 이번에도 누구였을까? 베드로가 칼을 슉 뽑더니 달려오는 사람 중에 하나를 막 해서 귀를 자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칼을 집어넣으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만약에 내가 정말 힘으로 능력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면 못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순순히 그
귀 잘린 사람 오히려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상했던 대로 전개가 안 돼. 자기들이 예상했던 거는 예수님이 그동안 베풀었던 그 엄청난 기적의 능력으로 로마 군병들 그냥 한 칸에 다 그냥 쓸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라다녔던 우리들은 이 국무총리하고 장관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칼도 하고 휘두르고 했는데 잘못된 거야. 그거 그러지 마.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다 도망가. 자,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아까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물론 우리가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몇 주 뒤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됩니다. 마지막 부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주기도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기도의 모범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에 필요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급들과 도우심과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의 기본 구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제자들은 혈기로 사람들하고 육신의 싸움을 싸우다가 영적으로 실패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소, 겟세마네 동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체포된 예수님은 이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 집에도 가셨다가요, 그 다음에는 공회, 사내들이 공회라고 하죠. 그 지도자들, 공회에도 끌려다녔습니다. 나중에는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때가 이제 새벽이에요. 밤 늦게. 그리고 빌라도 재판을 언제 하냐면 아침 일찍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끌려다니기 전에도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막 진액을 쏟듯이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매우 지쳐 계시고,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막 끌려다녀요. 그냥 끌려다니나 막 맞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실 때쯤 예수님은 이미 거의 탈진 상태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나서 골고다 언덕에 가실 때 보통은 죄수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십자가 가벼울까 무거울까요? 당연히 무겁죠. 성인 남자를 이렇게 딱 매달아 놓는 나무로 만든 거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은 밤새 이렇게 이미 진액을 다 쏟으시고 녹초가 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채찍까지, 약한 사람이 채찍만 맞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 채찍까지 맞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려니까 이게 안 되는, 그 십자가를 지다가 계속 쓰러지시니까 처음에는 아마 로마 군병이 채찍으로 갈겼겠죠. 일어나! 십자가 지고 가! 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봐도 도저히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이, 하면서 옆에 보니까 이제 누구 질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 의하면 구레네 사람, 저 북아프리카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건장한 남자가 지나가니까 억지로 일로와! 네가 대신 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님은 아마 터벅터벅 가셨겠죠.
그렇게 골고단단을 갑니다. 자, 이 모든 재판을 받을 때 거짓 증인들이 막 동원돼. 막 서로 막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재판이죠. 유대인들이 하는 재판에서 예수님의 죄명은 뭐였어? 유대인 재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이거 신성모독이야, 당연히 죽여야 돼 라고 했는데, 빌라도 재판은 세상 재판이잖아요. 세상 재판에 가가지고 이 사람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빌라도가 뭐라고? 아니 그건 니네 종교니까 니네가 알았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나와, 복음서에 보면. 원래도 이 사람 우리가 재판에서 죽어야 된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다. 맞아요. 당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 없어. 물론 화나면 죽일 수는 있는데 왜 안 죽였을까요? 자기들 죽였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죽였다, 일로 와, 니네가 우리한테 죽어보자, 이렇게 되니까 위험하기도 할 뿐더러 또 하나, 이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는 게 있어요. 뭘까요?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기대하는 건 뭐다? 로마로부터의 해방.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 로마인 앞에 재판을 받고 죽는 모습을 본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활활 타올랐던 군중들의 마음에 찬물이 뿌려질 것이다 라는 굉장히 똑똑한 음모를 꾸몄단 말이에요. 그게 통했습니다. 어떻게 통하죠? 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막 아침 일찍 재판인데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몰려나왔어.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재판하다 보니까 딱 보여. 아이고 요거 이 종교제 지도자놈들이 예수를 시기하는 거 내가 진짜부터 파악하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예수 데려왔구만. 자기가 봐도 죄가 없어, 예수님. 그러니까 3번이나 딱 나와가지고 자, 내가 신문해볼까?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야 막 하니까 다시 또 이제 얘기해보자. 아이 죄가 없다니까. 또 한 번, 3번. 성경에 보면 3번을 빌라도가 재판장이 이 사람 죄가 없다 선언했어. 이미 무죄 선언을. 근데 막판에 종교에서 카드를 꺼내냅니다. 너희 빌라도 당신 지금 예수라는 작자가 지금 막 군중들 선동하고 밀란을 일으키려고 반란을 획책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런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모의한 사람, 반란을 선동한 사람을 무죄라고 놔주면 당신도 반역자야. 어?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꺼낸 카드는 뭐야? 아 그래? 내가 혼자 막 결정하면 안 되겠구나. 오케이. 이때가 무슨 절기라고 했어요? 6월절. 우리 광복절에 뭐가 있어요? 광복절 특사, 그죠? 이때도 6월절 특사 제도가 있었어요. 로마가 지금 유대인들 다스리고 있으니까 다스리는 입장에서도 그 속국들의 조금 민심을 헤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 때마다 그래? 좀 백성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아우를 겸 군중들이 원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했다가 답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이미 맘먹고 예수님 죽이려고 데려온 사람들인데, 빌라도가 그동안의 정보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군중들한테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군중들아 들어라. 6월절에 한 명을 놔주는 전통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놔주리라?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를 놔줄까? 아니면 저기 지금 살인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잡혀와 있는 바라바를 놔줄까? 그때만 해도 빌라도의 계산은 뭐냐면 당연히 군중들이 폭동 일으킨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놔달라고 하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판에 확 뒤집혔어. 왜 뒤집혔어요? 아까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 통했어. 어떤 계략?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것,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거예요. 근데 아침에 예수 재판받는다고 나와보니까 뭐야?
로마 총독 앞에서 초라하게 지금 주 예수 피구인으로 아무 힘없이 서 있네. 거기다가 지금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뒤에서 막 불을 지르. 야야, 니네 다 속았어. 다 속았어. 저기 봐봐 지금. 로마 총독 앞에 저렇게 초라한 피부로 서 있는 저 사람이 너희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그리스도를 믿었어? 얘네 완전히 사기당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군중들의 마음에 분노, 배신감. 그러니까 총독이 내가 예수를 놔주랴, 바라바를 놔주랴 하니까 바라바 놔주세요. 응? 그럼 예수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바뀌었어.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한테 당신 예수 놔주면 반역에 동참하는 거야 라고 위협할 뿐 아니라 군중들까지 나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 내가 뭐 알지도 못할 수 예수라는 사람 죄 없는 건 알지만 괜히 놔주려고 했다가 내 전치 생명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아이 그래 이래 마음. 무리의 성경에 의하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 과정에서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빌라도가 3번의 무죄를 선언하죠. 예수님에게는 무죄가 선언되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군중들, 제자들 모두의 죄가 다 합력해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산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원래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자, 그 4번째 장소. 골고다 십자가. 자, 이제 이 4번째 장소와 5번째 장소를 제가 이따 같이 볼 텐데 4번째 장소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이거랑 대비되는 거죠. 3번째 장소에서는 인간의 죄악이 품어져 나왔다면 이제 4번째 장소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표출되는데 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에 대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쯤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교재에 그가 찔린 문이라고 된 부분 보세요. 교재 그가 찔린 문이라고 된 부분.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낫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양처럼 길을 잃고 제멋대로 행동했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십자가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신 말씀 중에 7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칠언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맨 처음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음성을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네가 너 구해봐라 하고 밑에서 막 조롱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러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 아래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던 양쪽에 달려있는 십자가 달린 죄수 중 한 명이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회심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네가 구원자라고 빨리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라고 욕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죄수가 자기 삶을 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나 죄인 맞잖아. 나 죄인이라 지금 죽는 거잖아. 근데 이분 뭐야, 이분 도대체. 내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욕먹으면서 십자가 달려 있어? 그리고 왜 그 상황에서 또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 그러고 있는데, 회개하고 있는데, 저쪽 맞은편에 있는 죄수는 계속 예수를 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 우리는 지금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마땅하잖아. 우리 죄인 맞잖아. 근데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잖아.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설픈 신앙 고백인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 예수님 보실 때는 이 사람 분명히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구원 선언.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요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 제자 중에 요한을 가리키고 요한에게는 아라비 어머니다 라고 해서 요한이 그 말씀 듣고 나서 이제 마리아를 자기 집에 가서 모셨다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어머니를 부탁한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아들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최소 형제들만 되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믿고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신자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고 유다는 유다서를 쓰고 자식들이 뻔히 있는데 돌봐줄 자식이 없어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다?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죄수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앙에 있고 여기에 죄인 1, 여기에 죄인 2가 있어서 바로 이것이 모든 인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이다.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인데 죄인 중에 여전히 자기는 의롭다고 주장하고 회개하기를 꺼리는 죄인이 있고 나 죄인 맞습니다 하는 죄인이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걸 보여주는 거라면 또 하나는 요 십자가 밑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요한과 마리아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십자가 위에서 명을 하셔서 이 둘을 가족으로 묶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보라 당신 아들입니다. 보라 네 고모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 뭐죠? 교회. 네. 교회를 형성하는 말씀을 봅니다. 저는. 그게 더 여러 가지 정황상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가족이 아니었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되게 하신다. 그게 교회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지 인간이 내리는 육체의 고통만 당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 고통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심판의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진 하나님과의 단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하나님과 끊어지시는 심판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끊어질 일이 없다. 단절될 일이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말이다. 예수님이 인간이시며 철저히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 마지막 네 마디는, 네 말씀은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에 몰아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6시간 있으셨는데 이 앞에 세 마디가 이제 그 6시간 중에 일단 흩어서 하신 말씀이고, 요 마지막 네 마디는 6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몰아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그게 정말 진리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니까 따르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죽음의 말씀이죠. 이게 십자가에서 있었던 예수님 일곱 마디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장소. 성전. 이건 뭐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여전히 십자가 매달려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에 뭐가 있어?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지성소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언약궤가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죄인들이 나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두꺼운 커튼,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유는 뭐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닫혀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가운데 쫙 열려버려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오리자 오는 일을 하셨는데 저렇게 됐습니다. 이게 성수에서 일어난 일이고,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십자가 형벌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이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미 십자가가 진행되면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누구죠? 제일 먼저 여기 아까 그 십자가 강도 중에 한 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형을 맡아서 식무를 집행했던 로마 장교 백부장 하나가
와, 예수님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하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 이 사람들이 공회원 중에서 예수님을 은밀하게 따랐던 제자들인데 그동안은 자기 동료들이 막 이목이 신경 쓰이고 두렵고 그래가지고 몰래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려 죽으시는 걸 보고는 이제는 용기를 내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장사 지내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해서 자기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 데려가고 니고데모도 모략과 향유를 많이 가져와서 예수님 시신에 바를 때 같이 예수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장례는 12 제자들이 한 게 아니고요. 이 공회원 중에서 예수님 은밀히 따르던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기도 안 와. 그나마 여기 온 건 누구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예수님 헌신적으로 따르던 요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도 있고 예수님을 장례하는 무덤에도 있고 다음날에도 아침 일찍 와서 예수님께 나오고 결국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었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저와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에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각 민족과 언어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가 하나 남아있어요. 이 모든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돼서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았던 하나님 나라가 점점 큰 나라가 되고 그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일만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의 모든 일이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미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일만 남았어요.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만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 지점 어딘가에 십자가에서 뿌려진 생명의 샷을 받은 자로서 역사의 긴 여정 속에 어딘가 마지막 부분 어딘가에 바로 십자가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앞선 세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 중에 한 명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한편으로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며 성찬 예식을 나누라고 명령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한쪽을 작게 여기거나 가벼이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고 성찬을 잘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고 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뒤따르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